여러분, 메가더 장군을 잘 아실 것입니다. 인천 자유공원에 있는 메가더 동상을 볼 때마다 어딘가 모르게 마음에 깊은 깨달음이 있고 감사함도 있고 은혜도 있습니다. 그 동상 밑에 쓰인 문구는 이렇습니다. 승리의 대신은 없다. 오로지 승리만 있을 뿐이다. 그것이 메가더 장군의 신조입니다. 그는 철저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무리 최일선에 있더라도 자기 전에 꼭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비로소 쉬었다고 합니다. 그는 정말로 훌륭한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메가더 장군이 1945년 8월 15일 태평양 전쟁에서 일본의 항복을 받아냅니다. 그리고 적지인 일본 동경에 상륙하게 되는데 그때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메가더는 미국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일본의 적장이요, 일본의 적입니다. 한데도 동경 시민들 수만 명이 구름대처럼 모여서 동경에 상륙한 메가더를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이런 일은 없습니다. 적지에 들어가서 패전한 국민들로부터 역사에 없는 유례 없는 환영을 받은 것입니다. 거기서 그는 유명한 연설을 했습니다. 그 연설문은 두고두고 많은 사람의 마음속에 깊은 감명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 온 세계의 문제는 경제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전쟁도 경제 문제입니다. 더 가지려는 사람, 빼앗기지 않으려는 사람, 빼앗고 빼앗기고 이처럼 많이 가지려는 경제 문제로 이 세상 도처에 전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깊이 생각하면 전쟁은 경제가 아니고 정치 문제라는 것입니다. 정치를 잘못해서 경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치 문제 한번 잘못하면 골치 아프거든요. 모두가 다 망가지는 거거든요. 경제는 근본적으로 정치 문제입니다. 또한 정치 문제는 정치가의 양심 문제입니다. 꼭 도덕적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양심 없는 정치가들 때문에 모두가 고생을 하고 다 어렵고 망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도덕적 문제는 종교와 신앙의 문제입니다. 신앙 없는 도덕을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신앙의 문제는 신학의 문제입니다. 그런 거로 메가더는 모든 문제의 근본은 신학적 문제입니다 라고 하는 유명한 연설을 했습니다. 그 얼마 뒤에 그는 한국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또 하나의 전쟁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 한반도 땅에 하나님의 의를 전할 수 있다면 저를 보내주십시오. 결국 그는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다시 나서서 한국 전쟁을 주도하게 됩니다. 워싱턴에 있는 한국 전쟁 기념관에 한 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한국에 와서 희생된 5만 명의 미국 청년들 이름이 하나하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서두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자유는 그저 주는 것이 아니다. 오늘 우리의 이 자유를 위하여 죽은 사람이 미국 청년만 5만 명입니다. 결국 종합해서 300만 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300만 명 이상이 죽고 나서야 오늘 우리의 이만한 자유가 주어지고 지켜지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엄청난 희생이 거기에 지불되고 있는 것입니다. 1950년 9월 28일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적으로 이루고 나서 서울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래 수도 서울을 되찾게 되었을 때에 큰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 행사를 준비하면서 누가 메가두에게 말했습니다. 물었습니다. 더 요구할 것이 있습니까? 장군님께서 말씀해 보시죠. 그때 그는 조용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기도문을 함께 드릴 것을 제안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것을 위해서 나는 생명을 바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 누구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것이 얼마나 굉장하고 훌륭한 제안입니까? 여러분, 이 지구 존에 전쟁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윌이라고 하는 역사학자가 3421년 지난 과거 쭉 되돌아보면서 전쟁이 없는 날 조사를 했답니다. 3421년대 거슬려가면서 조사를 했는데 전쟁이 없었던 때는 겨우 286년입니다. 그러니까 91.6%가 전쟁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먼 과거 갈 거 없이 지난 100년 20세기만 해도 전쟁과 혁명으로 인해서 죽은 사람이 9억 명입니다. 9억 명이나 죽었습니다. 1945년 그 지긋지긋한 세계 제2차 대전을 끝낸 열광의 지도자들이 이제는 더 이상 참혹한 전쟁을 해서는 안 된다. 대화와 타협으로 평화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자. 그래서 파리에 모여가지고 유엔을 창설했습니다. 그로부터 76년이 흐르는 동안에 이 지구촌에 총성이 없었던 때는 겨우 3주밖에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역사적인 교훈을 우리들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전쟁이 왜 있어야 합니까? 우리가 말하는 역사라고 하는 것은 통틀어서 전쟁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바로 전쟁의 역사입니다. 애굽이 쳐들어오고 아수르가 쳐들어오고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포로로 잡혀가고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아말렉과 전쟁하고, 이런 모든 성경의 역사가 바로 전쟁의 역사입니다. 한마디로 이 지구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입니다. 이 방면에 세계적인 권위가인 에밀 프루라고 하는 정의와 자유라고 하는 저서에서 이렇게 요약해서 말합니다. 전쟁이 왜 있어야 하느냐? 욕심 때문에, 지나친 욕심 때문이다. 그런가 하면 생존 때문이다. 살아남기 위해서 빼앗는 것도 아니고 욕심 부리는 것도 아니다. 우선 살아남기 위해서 전쟁이 있다. 그런가 하면 높은 의미로서는 정의를 위하여 전쟁이 있다. 세상에는 불의가 많고 부정과 부패와 불의가 많습니다. 이것이 극에 달하면 해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때려 부숴야 합니다. 전쟁 외에 정의를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교육이다, 봉사다, 또 좋은 제도다, 말짱 헛겁니다. 그래서 역사가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정의 구현의 비상조치가 바로 전쟁이다. 때로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있어야 하는지, 왜 참혹한 일이 있어야 하는지. 그러나 먼 훗날 높은 차원에서 보면 그것이 아니고는 정의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전쟁이 있어야 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좀 더 나아가서는 자유와 평화를 위해서, 자유가 있기 위해서는 이 전쟁이라는 무서운 소용돌이를 거쳐야 전쟁 속에 깊은 의미의 평화가 있다. 자유회로 향합니다. 여기에 유명한 역사가 베르나데는 한마디로 딱 정리합니다. 그 전쟁 속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하나님만이 아시는 심판이 있다. 깊이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권능과 구원과 사랑의 계시가 바로 이 전쟁 속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전쟁 속에서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입니다. 전쟁 속에 하나님의 신비로운 구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를 그 불꽃 가운데서 구원하십니다. 죽고 죽이고 망하는 것 같으나 오묘하게 꽃에서 벌이 꿀을 뽑는 것처럼 묘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쟁의 의미입니다. 오늘 43장 1절 본문에 보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너는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기에 전쟁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을 통하여 구속합니다. 여러분, 구속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얻기 위해서 버리는 겁니다. 버리고 얻는 것이 구속입니다. 대가를 치릅니다. 그냥 공짜로 구원한 것이 아닙니다. 이 구원을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치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를 얻기 위해서 많은 민족을 버렸느니라. 너를 살리기 위해서 많은 민족을 주었느니라. 그 뜻입니다. 내가 너희를 구속했다. 그리고 오묘한 말씀입니다. 지명하여 불렀다. 이름을 불러서 너는 내 것이라고 택한 백성으로 세웠다는 것이죠.
택했다고 하는 깊은 의미는 그것은 너의 의도 아니고 선도 아니고 도덕적인 선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마 깊은 뜻이 있어서 특별히 지명하여 세웠고 너희를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러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택함받은 백성의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나는 여호와라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그는 창조주십니다. 그는 역사의 주가 되십니다. 그는 우리를 구속하십니다. 택하여 세우십니다. 그런 거로 택함받은 사람들의 사명이 엄청나게 큰 것입니다. 그런 거로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말씀합니다. 사실로 우리가 1950년 아마 이 자리에 1950년 이전에 계신 우리 근사님 장로님도 많이 계신 줄 압니다. 여러분 1950년 6.25 전쟁이 났지 않습니까? 6.25 전쟁 때에 16개 연합군이 어떻게 우리나라에 오게 됐습니까? 자, 30일 만에 서울을 빼앗기고 대전도 빼앗기고 대구도 빼앗기고 이제 낙동강 전선 낙동강만 무너지면 부산은 그대로 망합니다. 30일 만에 다 빼앗겼습니다. 아주 위급한 찰나입니다. 그때에 유엔군 16개 나라 참전해서 우리나라를 도와서 많은 16개 나라의 젊은이들이 생명을 바쳐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됐는데 그 연합군이 어떻게 왔습니까? 자, 뉴욕에서 안전보상의 이사에 이제 결의를 하게 됐습니다.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저 한국에 16개 나라 유엔군을 보내느냐 마느냐 안전보장의 이사회가 열렸는데 어떻게 16개 나라가 우리나라에 오게 됐습니까? 역사에 딱 한 번 있는 일입니다. 여기에 미스터리가 하나 있습니다. 자, 뉴욕에서 한국 전쟁을 위한 안전보장 이사회가 열렸는데 거기에 당연히 참석해야 할 구소련의 몰로토프 외상이 있었습니다. 그가 참석해서 아니요 거부권을 행사하면 16개 나라 우리나라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몰로토프 외상이 참석해야 할 것인데 참석하지 않았어요. 당연히 참석해야 되는데 참석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16개 유엔군 평화군이 이 땅에 오게 되었고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참석 안 했습니까? 여기에 재미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몰로토프라는 외상이 구소련의 외상이 고급 승용차를 타고 오다가 고장이 나버렸어요. 그래서 시간이 늦었죠. 지체됐지요. 또 한 가지 보나마나 처리되지 않을 것 같아서 참석하지 않았답니다. 그의 마음을 흐리게 한 것입니다. 그의 생각을 흐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이 엄청난 일이 결의가 되고 한국전 참전을 결의하게 된 것입니다. 기가 막힌 비밀이 아닙니까? 역사에 한 번도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르게 조용하게 지나간 사건이지만 얼마나 큰 기적이었습니까?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요, 순전히 하나님의 경륜이었습니다.
그래서 역사가 뒤바뀐 것입니다. 이만큼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5대양 6대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이요, 아주 어깨를 벌떡 펴고 코로나 시대 때도 어깨를 딱딱 펴고 복음을 전합니다. 한국 선교사 넘버원. 여러분, 유교인 할 때 우리 한국이 도대체 어디에 붙었는지 가장 못 사는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요. 세계 5대양 6대에 미국 다음에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 얼마나 일하기 좋대. 한국 사람이면 얼마나 그냥 좋아하는지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좋다고. 여러분, 우리가 이만한 역사가 뒤바뀌어서 이만큼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71년 전에 일어난 이 전쟁, 분명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역사의 교훈을 잊지 마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 이 민족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부어서 우리나라만 셉니다. 오직 은혜로 복음을 전해주시고 오늘에 이르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 43장 11절 12절에서 말씀합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내가 구원하였으며 내가 보여주었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71년 전 6.25 전쟁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신비로운 엄청난 기적을 생각하며 우리가 겪으신 은혜에 응답하고 감사하고 귀한 사명을 가지고 다시 한번 새롭게 출발하여야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16개 나라, 또 16개 나라에다가 군인은 안 보냈지만 의료 의사, 또 간호사, 의약품 보낸 나라가 5개 나라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우리 김성희 목사님께 제가 길을 하나 드렸어요. 여러분, 목사님 실에 가셔서 사진 하나 딱, 요즘 카톡으로 딱 찍잖아요. 카톡 하나 딱 찍으세요. 야, 우리가 이 21개국 나라 이 청년들이 축복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았구나. 그리고 복음을 받았고, 그리고 세계 만방에 인구 밀도로는 최고요. 우리나라가 선교사 파송한 나라.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리고 내가 조사를 해보니까요, 그 16개 나라 5개국 21개국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날 때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합니까? 돈을 보내고 물자를 보낸 나라가 몇 나라인 줄 아십니까? 기억나세요? 40개국. 놀라지도 않네요. 40개국. 그리고 전쟁 끝나고 3년 전쟁이 끝나고 전후 복구를 위해서 도와준 나라가 5나라. 그때 당시에 93개국의 나라라고 그러는데 93개국의 나라라 그때가 있었어요. 93개국 나라서 우리나라 16개 의료 보내는 5개 나라, 물자 보내는 나라, 전후복구 보내는 나라, 몇 나라가 달려들었냐? 67개국이요. 할렐루야! 67개국이 목숨 바치고 물자 보내고 이래서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게 되고 이렇게 자유로운 나라가 된 거예요. 애국가 정말로 멋집니다. 하나님이 보아사 우리나라 만세.
저는 어떻게 이 애국가가 이렇게 너무너무 좋은지 하나님이 보아서. 어떤 이상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갖다가 하느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하느님이나 하나님이나 사실 똑같은 뜻이에요. 하나님이 보아서 우리나라 만세. 여러분, 71년 전에 일어난 이 6.25 전쟁, 제가요 그때 5살이에요. 5살. 피난 가고 막 배가 고프고 엉엉 우는 생각이 납니다. 전에 우리 이준 장로님 40년생이니까 11살이었대요. 11살, 12살. 쌩쌩하답니다. 이 비섭 장로님은 13살, 14살. 야, 자, 이거 보세요. 우리나라 참 이게 복받은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이렇게 축복받은 나라입니다. 우리 전쟁의 의미를 알고 하나님의 오늘 전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깨닫고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